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해 올릴 때에 말씀을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이 시간 증경 총회장님이시고 우리 신대원 교수님 교수 재직하셨고 이제 서울에 있는 명륜교회 또 담임하셨다가 은퇴하신 또 원로 목사님이신 고성남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언하실 때 여러분 마음과 뜻과 모든 걸 다 집중하셔서 귀한 은혜 시간 가운데 큰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대단히 반갑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항상 살아계셔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모든 행위를 보시고 우리의 마음속까지 들여다보시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또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들으시고 우리가 행한 대로 복받을 사람에게는 은혜와 복을 주시고 좀 더 자라나야 할 사람은 하나님이 징계를 통해서라도 깨닫게 하시고 믿음이 자라나서 은혜와 복을 받게 하시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번에 부족한 종을 보내주시고 사경회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첫 시간부터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교환에 보면 처음에 야고보서 총론 이렇게 기록하고 총론에서는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이 누군가, 그 다음에 이 기록한 시기 어느 때 이걸 기록했는가, 세 번째는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가, 이렇게 세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이거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그랬죠. 그러니까 1절 읽어보면 이 야고보라는 사람이 야고보서를 기록했구나 알 수 있는데 성경에 야고보가 여러 사람이에요. 우리나라도 뭐
같은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예수님의 아우, 동생 야고보다.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예수님의 아우들이 남자가 4명이나 되고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리고 56절에 보면 그 누이들도 우리와 함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하자면 누이니까 뭐 여동생들이겠죠. 누이들이라고 했으니까 누이가 적어도 2사람 이상이에요. 두 사람 이상이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으실 때는 동정녀 처녀로서 성령께서 잉태하게 해서 예수님을 낳죠. 그 다음에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사내 아이를 4이나 낳고요. 누이들 이름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의 누이가 2사람 이상, 6사람 이상을 낳았어요.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너무 이렇게 우상화하다가 보니까 마리아는 예수님만 낳고 다른 아이 낳지 않았다. 이 성경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는 그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부분이 많아요. 옛날에는 이 천주교를 아주 이단시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너무 안 맞죠. 십계명에서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고 했는데 그들은 마리아 우상을 성당마다 세워놓고 거기서 합장하고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또 베드로 상을 세운 천주교도 많고, 내가 뭐 천주교를 지금 비난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이 예수님의 아우들이 처음부터 예수를 잘 믿었을까? 믿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7장 5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미로라. 예, 그 앞에서부터 보면은 그 동생들이 예수님을 갑자기 한 30세가 될 때까지는 자기들과 똑같은 그 집에서 목수일하면서, 그 아버지가 요셉이가 목수였거든요. 그러니까 목수일하면서 그거 도와드리면서 보통 사람처럼 사셨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그러고 오더니 뭐 복음을 전하고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고, 그러니까 정치운동하는 줄 알았어요. 우리 형님이 갑자기 이 권세를 얻으려고 정치운동하는 모양이다. 그래서 당신이 하는 일을 나타내려면 저 예루살렘에 가서 사람들 정치의 중심지에 가서 말하자면 하늘지 왜 이 나사렛 시골 구석에서 이렇게 했느냐.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말했어요. 그때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야고보가 예수님을 믿고
이 야고보서 아주 귀한 성경을 기록했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속죄양으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다음에 동생들을 찾아가서 만났어요. 너희들 나 봐라. 내가 부활했다. 이래도 안 믿겠느냐? 말하자면 그런 심정으로, 물론 뭐 육신적으로는, 영적으로는 뭐 진짜 동생은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아버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예수님이니까. 그런데도 그래도 어머니는 같은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났고 한 집에서 자라났으니까 남달리 그 동생들을 사랑해서 이것들이 깨닫지 못해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고 이러는데 어떻게든지 믿음을 주어서 구원 얻게 하려고 부활한 다음에 그들을 만나 주셨어요.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7절까지 있는데요. 거기도 읽어보세요. 여기 그 성구가 있으니까 미리 좀 준비했다가 잘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 그 말은 지금 사도 바울이 증거한 말이에요. 증거한 말인데 거기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12 사도에게와 또 마지막에 야고보와 그 다음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해서 난 자 같은 사도 바울에게도 보여주셨다. 그 12 사도 가운데도 야고보가 2 사람이나 있어요. 그런데 12 사도 이외에 그 다음에 야고보와 만삭되지 못해서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였죠. 예? 그 야고보가 예수님의 아우 야고보였어요. 그래서요, 그들이 형님이니까 너무 인간적으로 잘 알다 보니까 우리하고 똑같은 집에서 살고 똑같이 식사하고 똑같이 살는데 갑자기 무슨 뭐 하나님의 아들이고 뭐 이적을 뭐 해낸다고 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다음에는 우리 형님이 정말로 우리 형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리아가 다 말해 주었겠죠. 마리아는 뭐 자기가 실제로 경험했으니까. 그래도 안 믿는 거예요. 사람이요, 어떤 잘못된 생각에 딱 사로잡히면 아무리 옳은 말을 해줘도 귀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하는 말을 3번 이상 말씀했어요. 그래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니까 다 실망해가지고 달아났잖아요. 우리가 내가 뭘 하나 이게 딱 거기에 꽂혀버리면은 성경 말씀, 진리의 말씀을 말해줘도 안 들어온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자기 마음을 비우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데 내가 좀 잘 들어보자.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믿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걸 배워야 돼요. 자기 아우, 말하자면 아까도 말했지만 영적으로는 뭐 관계가 없는 거지만 그래도 육신적으로 보면 같은 어머니를 통해서 이렇게 태어난 그들을 안 믿으니까 다른 사람도 믿는데 아우들이 안 믿으니까 괘씸하게 생각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은 어떻게든지 저 동생들을 말하자면 잘 전해서 믿게 하려고 부활하신 다음에 찾아갔어요. 여러분이 요한복음이나 복음을 보면은 베드로, 요한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무덤에까지 쫓아가지 않았어요? 쫓아갔어도 부활하신 예수님 못 봤어요.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찾아가서 뵀지만 그런데 예수님이 믿지 않는 동생들을 찾아가서 아우들아, 내가 이렇게 부활했다. 확실히 부활하. 내 못자 보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제자들이 믿었다고. 우리가 내 가족, 내 형제, 내 친척 믿거나 말거나 때가 되면 믿겠지. 그런 자세로 살면 안 돼요. 어떻게든지 내가 다른 사람에게도 전도해야 되겠는데 내 가족에게 어떻게든지 전도해서 복음을 믿고 구원받게 하겠다. 이런 그 뜨거운 마음,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 어떻게든지 구원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안 믿는 가족이나 형제나 위해서 기도해주고 기회 있으면 이렇게 적극적으로 전도하고 우리가 그런 정신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을 지상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어요. 어디서 승천했죠? 무슨 산? 감람산. 감람산에서 승천하는 걸 다 보고 내려와서 12 제자와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그 아우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4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구절부터는 다 읽지 말고 13절, 14절 읽어보세요.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다음에 또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러니까 내내 예수를 안 믿던 그 아우들이 아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서 그 전도했죠.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는 것 보고 와서 기도에 힘쓰더라. 오늘 기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정말로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들은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동생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이렇게 30년 하고도 지금 예수님이 부활 승천할 때까지 하면 33년
같이 살면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육신의 형으로만 알고 안 믿었구나.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부끄럽고. 그래서 기도에 힘쓰더라 했는데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우리가 다 기도 많이 하잖아요? 기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기도라는 건요, 회개하는 기도가 제일 좋은 기도예요. 아멘. 회개하는 기도.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얼마나 핍박하다가 공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밝은 빛 가운데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시구나. 그래서 뭐 했어요? 처음에 몇 번 전도하다가, 전도할 때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것만 전했어요. 그것만 깨달은 거예요. 그러다가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기도했어요. 3년 동안. 얼마나 통절하게 내가 예수를 박해하고 안 믿었는데 그 예수님이 진짜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속죄양으로 죽어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구나. 그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공중에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불러서 나를 예수 믿게 한 그 내가 너무 감사하면서도 너무너무 죄송했어. 얼마나 간절하게 회개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어서 3년만 동안 따라다닌 12제자보다도 더 많은 계시를 주어서 사도 바울이 신약성경이 27권인데 히브리서까지 하면은 14권을 사도 바울이 기록했어요. 우리가 기도는 하는데, 뭐 10년 동안 예수 믿으면서 기도는 하는데, 기도를 제대로 못하나 봐요. 기도에 대해서 이 다음에 이야기할 거고요. 이렇게 동생들이 안 믿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믿기 시작하고 기도에 전혀 힘쓰더라.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요. 이 야고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한 거예요. 옛날에는 이렇게 좋은 의자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앉아서 기도하거나 그래 아니면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야고보는 무릎을 꿇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무릎에 이렇게 군살이 박혀서 제자들이 별명을 낙타무릎이다. 야고보는 낙타무릎.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12사도가 있지만 그 초기에 기둥 같은 야고보라고 그러지. 기둥 같은 야고보. 갈라디아 1장 19절, 갈라디아 2장 9절 또 읽어보세요.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 그 말은요, 아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기도하고
다시 다메섹으로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믿지 않고 오히려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사도들을 만나서 사도들과 교제하고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께 이런 계시를 받았습니다 하고 교제를 하려고 가는데 야고보 외에는 본 사람이 없다. 사도 바울이 만나지 못했다. 2장 구절도 읽어보세요. 갈라디아 2장 구절.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예, 됐어요. 그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라고 했죠? 이 야고보가 사도 야고보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아우 야고보예요. 아까 예수님의 아우 지금 몇 번 성경에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1장에서 아우들로 더불어 기도에 전혀 힘쓰더라.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야고보. 이게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회개를 한 번 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일 한 번 제 경험입니다. 예수를 수년 믿었어도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주일을 빠지게 되더라고요. 주일을 빠지게 돼요. 보통은 빠지면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바쁜 일이 생겼다든지 뭐 여기는 일이 생겼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제 마음은 그런 게 아니야. 너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너 집사 아니야.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니? 그런 양심의 가책이 오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부끄럽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또 이렇게 주의를 범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처음에는 아주 쉽게 용서해 주시더라고요. 마음이 편안해. 용서해 주면 하나님 내 마음이 아주 편안해. 그러면 그 다음에는 주일 잘 지켜요. 근데 한 6개월 지내는 동안에 또 어려운 일이 생기면 가령 그 뭐 친구 아버지가 시골 사는데 돌아갔다. 그러면 내가 거길 꼭 조문을 가야 할 그런 입장이에요. 주일이라는 거예요. 또 빠지는 거예요. 세상만 생각하면 빠지게 돼 있어요. 빠지고 나면 갈 때부터 마음이 깨림칙하고 안 좋은데 그 다음 주일날 교회 가면은 은혜를 못 받아요. 내 경험이에요. 교회 가면 그냥 찬송할 때도 기쁘고 기도할 때도 기쁘고 설교 말씀 들을 때도 기쁘고 그랬는데 영 재미가 없어요. 교회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데 이게 점점 갈수록 회개가 어려워요. 첫 번에 한 번 어쩌다가 주일 빠졌을 때는 바로 한 주간 지내니까 회개가 됐는데 2주 석주 지내도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회개하는데 회개가 안 돼. 회개 안 된 증거가 뭔가 하면 교회 가면 은혜를 못 받는다니까요. 찬송을 해도 은혜가 안 돼요. 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해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고
목사님은 강단에서 설교를 열심히 하는데 귀한 거. 그래도 하나님이 참 은혜 주신 것은 그래도 내가 그렇게 은혜를 못 받아도 교회를 빠져본 일이 없어요. 빠져본 일이 없고 계속 가서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시는 내가 이제 죄를 안 빠지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용서해 줘서 이제는 다시는 내가 죄를 안 범해야겠다. 그러면 한 1년 동안 안 빠져요. 그래서 1년 동안 안 빠지니까 이제 재건이 했는데 어떤 또 결정적인 시기가 오니까 또 빠지는 거예요. 그런 시험을 3번 거치니까 그 다음에는 안 빠지더라고요. 내가 일본에 그 공부하러 유학을 하는데 그때 그 가족을 한국에 두고 나만 공부하러 가는데 그때 내가 하나님께 서원을 했죠. 주일 절대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절대로 술 먹지 않게 해달라고. 술 원래 안 먹는데 또 그 친한 친구들이 자꾸 하고 한 잔만 먹으라고 하면 그렇게 또 시험에 빠져서 먹기도 되더라고. 술 먹지 않게. 또 거기 아주 음란한 도시거든요. 그 죄에 빠지면 하나님이 저를 죽여주세요.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갔어요. 사람이 이렇게 기도라는 게 쉬게 하는 기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야고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데 낙타무릎이라고 별명이 생겼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기록하는데 기록한 시기는 62년경. 다른 그 어떤 또 그 성경학자들은 45년경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는데 제가 여러 가지 조사해 보니까 62년경이 더 정확한 해석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여기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그랬죠? 이스라엘의 12지파인데 12지파가 사방에 흩어졌다. 여기. 왜 흩어졌어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저 북쪽 이스라엘은 주전 721년에 아수르 나라에게 멸망하고 남쪽 유다는 주전 598년 597년이라는 설도 있지만은 그 1년 차이 598년에 완전히 성전이 다 파괴되고 바벨론 나라에게 멸망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적어도 한 600년가량 한 번도 독립을 못하고 바벨론이 망하면 메데파사의 지배를 받고 메데파사가 망하면 헬라, 요새로 말하면 그리스의 또 지배를 받고 그리스가 망하니까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이러다가 보니까 너무너무 살기가 힘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과거에 우리나라가 일제 38년 동안 그 지배를 받아서도 쌀 다 일본으로 빼앗아가고 노동자들 데려다가 탄광에서 석탄 폐기하고 얼마나 우리 민족이 고생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600년 이상을 남의 나라의 식민지로 계속 살았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냥 고향을 등지고 뿔뿔이 흩어지고, 더군다나 이 62년경은 저 로마 제국의 네로 황제가 통치하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네로 황제가 로마 제국의 가장 그 기독교를 박해하던 황제예요. 로마시에 불이 나서 그 뭐 로마시에 한 뭐 4분의 1 거의 절반가량 다 불타버리고 그냥 얼마나 민심이 흉흉할 때 기독교인들이 불질렀다 그렇게 해가지고 여론을 그쪽으로 돌리느라고 그래가지고 기독교인이 막 자꾸 죽이는 거예요. 이런 시험을 당해서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에게 야고보가 그런 시험 잘 이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거예요. 여기 시험이라는 말이 바로 2절에 나오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시험이라는 거. 시험이 뭐 현실 세계에서 대학교 시험도 있고 취직 시험도 있고 또 뭔 시험이 있습니까? 시험 많잖아요. 뭐 자격 시험도 있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그런 시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시험하는 거예요. 믿음을 시험할 때 믿음 지키기 어려운 환경, 믿음 지키기 어려운 어떤 사건을 만나게 하는 것이 그게 시험이에요. 이 세상 시험도요, 어려운 시험을 합격하면 그 큰 유익이 있잖아요. 에? 가령 대학교 시험에 합격한 것보다 뭐예요? 공무원 뭐 요새 사법고시, 행정고시 아주 어려운 그런 시험을 합격하면 그 유익이 아주 많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몇십 년 예수를 믿고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목사도 되지만 네가 정말로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이 그걸 시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아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고 그랬어요. 무슨 시험을 했죠? 아들 이삭.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한 산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번제는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음성으로 아무개야 너 아들 있지? 너 그 아들 데리고 저 한라산에 가서 불로 태워서 나한테 제사하라. 그러면 예 할 목사님들 계셔? 계시는? 저도 그 성경을 뭐 한 번, 두 번 읽었겠어요. 근데 제가 신학교 오기 전까지는 이건 그냥 아브라함의 신학을 좀 본받으라. 아브라함은 이런 시험도 이겼다. 그런 교훈을 위해서 쓴 것이지 어떻게 사람이 자기 자식을 죽여서 할까? 난 도저히 못하겠더라고. 근데 신학교 와서 이 진리를 배우니까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그런 자신이 생기더라고요. 하여튼 시험이라는 건 믿음 지키기 어려운 환경,
믿음 지키기 어려운 사건을 하나 말하자면, 여러분이 다니엘서 보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우상에게 절을 안 하면 풀무불 속에 던진다고 그랬죠? 내가 믿음 지키기 위해서 나는 절 안 합니다 하면 당장에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시험이에요. 또 욥기를 보면요, 사탄이 욥을 시험해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을 해요. 모든 시험은 하나님이 직접 하시거나 아브라함처럼 직접 하시거나 아니면 사탄이 시험하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는 거, 그런 시험을 우리가 당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금 취직을 못 해가지고 그렇게 시험 공부하느라고 주의를 못 지킨다. 어떤 사람은 사법고시 몇 년 동안 해놨는데 주일날 시험을 치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는 시험 치면 꼭 합격할 것 같은데 주일날 시험 칩니다. 가야 되겠어요? 안 가야 되겠어요? 이거 젊은 사람. 가야 합니다. 이게 솔직한 말이에요. 자기 믿음이 그 시험을 통해서 자기 믿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시험을 쳐보면 알잖아요. 네가 사법고시를 몇 년 준비했어도 시험 부분이 떨어지면은 너는 아직 실력이 없어. 어떤 사람은 몇 년 공부도 안 했는데 됐어. 그러면 그 사람은 실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무슨 시험을 당하고 있나? 무슨 시험? 경제적인 시험인가? 자녀 때문에 무슨 시험인가? 또는 남편 때문에? 또는 형제 때문에? 직장 관계로?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시험을 당하면 보통 사람은 기쁠까요? 걱정이 될까요? 걱정이죠. 걱정이 되는 건 그만큼밖에 자기 믿음이 이만큼밖에 안 된다. 기쁘게 여기는 사람은 벌써 이제 그 사람은 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사람, 합격할 수 있는 사람이라. 여러분이 다 체험한 거 아니에요. 걱정이 되고 마음이 불안하고 또 뭐예요? 누구를 원망스럽고 미웃고 이런 건 다 아직 믿음이 너무 어리고 합격 못해요. 근데 여기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 형제가 여러 가지 시험을 받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어제는 기쁘게 하겠다가 하루 종일 자고 나니까 걱정이 되고 그건 아니에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말이죠.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다기도 깊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풀무불 속에서도 나를 건져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게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그게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거예요. 완전히 기쁘게 여기니까 하나님이 풀무불 속에 찾아오셔서 사드락 메삭 머리털도 타지 않게 보호해주고 느부갓네살 왕이 더 높여주고 하나님께는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 우리가
시험 안 당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기 목사들도 다 시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시험을 내가 이기고 있는가, 불합격하고 있는가, 시험을 통과하고 있는가, 아직 통과 못했는가, 이걸 잘 생각해야 돼. 근데 왜 하나님이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나?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것도 있고, 마귀가 시험하는데 하나님이 그래, 마귀에게 허락한 거예요. 시험해봐라. 마귀는 우리 성도를 믿음 못 지켜가지고 그냥 타락하게 만들고 망하게 만들려고 시험을 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허락하는 것은 아니야. 네가 시험에 떨어지면 하나님이 징계를 해요. 징계. 벌하고 징계는 다릅니다. 세상 죄를 보면서 재판관이 벌을 주는 건 그건 벌이요. 근데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잘못했을 때 매를 때리는 건 그건 벌이라고는 안 해요. 사실은 벌 준다고 말을 하지만 이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보면 그건 징계예요. 징계라는 말은요, 훈련시킨다. 훈련. 훈련시키고 교육한다. 교육. 너 그거 잘못했으니까 이 다음에는 이렇게 잘해라. 하고 훈련, 교육.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시험해보고, 불합격하면 징계해요. 합격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만 불합격하면 징계합니다. 그래야 회개하고 힘써서 믿음을 잘 지키죠. 근데 기쁘게 여기려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랬죠? 믿음의 시련. 시련이라는 건 고난이에요. 그 시험이라는 건 그 자체가 고난이라고 내게. 어려움. 욥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재산이 다 없어지고 10자녀가 한꺼번에 죽고 자기 몸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악창이 나가지고 쉽게 말하면 문둥병이 걸려서 그냥 막 살이 썩어가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난. 그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누구를 미워하거나 왜 바람이 불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아들들을 다 죽게 원망하거나 그건 다 불합격이에요. 욥은 그런 시험을 당할 때에도 끝까지 참고 하나님께 예배했다고 하시죠. 그래도 욥도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회개하도록 또 했어요. 우리가 믿음 잘 지킨다는 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는 거. 왜? 하나님은 그 시험을 여기까지만 잊지 말고 자라나려면 그걸 이겨야 자라나거든요. 이번에는 못 이겼지만 이 다음에는 이기도록 자라나게 하려고. 그래서 자라나서 그 시험을 이기면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요. 여러분 자녀가 고등고시에 떨어졌는데 되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뭐 제주도에 이거 푸른 카드 붙일 거예요. 아무개가 이번에 사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행정고시 합격했습니다. 또 뭐 서울대학교 합격했습니다.
서울대학교만 합격해도 동네 이거 프랑카드 붙이더라고요. 또 어떤 내가 오다 보니까 오늘이구나. 오늘 비행장에 가면서 보니까 성남시에서는 뭐 김길리예요? 김길리 무슨 뭐 스케이트 타는 사람들 그거 1등 했다고 프랑카드 붙여놨어. 우리 믿음이 자라나면 시험을 이길 정도로 믿음이 자라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요. 두 번째는 자기 인격이 그만큼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요. 우리가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는 참으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구나. 푸른 풀 속에 들어갈지언정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걸 보니까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 아브라함을 보니까 정말 내가 현장에서 보지 않았지만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그런 신앙의 유인이구나. 알잖아요. 세 번째는 시험을 이긴 것만큼 복을 주셔요, 하나님이. 다 뺏겼는데 그 시험 통과하니까 나중에 얼마나 갚아줬지, 하나님이? 갑절로 갚아줬어요. 갑절로. 근데 우리가 이 조그마한 시험도 못 이겨가지고 하나님께 복을 못 받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그렇죠?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여러분이 믿음 잘 지키면 풀무풀 속에서도 안 타게 해주는 하나님이에요. 사자굴 속에서도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죽은 자도 나을 위해서 신체에서 썩어서 냄새가 나도 나오느라 하니까 나오는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어. 근데 왜 복을 못 받냐고. 우리가 시험을 다 합격 못하고 불합격했기 때문에. 시간이 돼서 이제 끝내야겠는데요. 한 가지 더 참아야 한다. 끝까지 참아.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게 기뻐하면서 참아야 돼. 죽을 것 같아도 참자. 죽을 것 같아도 참자. 참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자. 그러면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려면 죽기까지 참는 거예요. 쫄딱 망하더라 참는 거예요.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보세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너에게 많은 복을 주시려고 시험을 주신 거다 이거예요. 근데 못 참고 그냥 넘어지면 안 돼요. 내일 새벽기도 이분이 한 번도 빠짐없이 나올까요? 벌써 내일 새벽만 가도 시험에 나는 멀어서 못 가. 또 나는 몸이 약해서 못 가. 또 무엇을 핑계대고 못 와. 그게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끝까지 참고 가다가 죽을지언정 참고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한 가지 더 합시다.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우리가 다 지혜가 부족해요. 네. 그런데 그래 지혜가 부족하니까 지혜가 부족하면
뭘 하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 아까 주일 못 지키는 사람 같으면 하나님. 다시는 주일 범하지 않고 주일 잘 지키게 해주시옵소서. 새벽기도 빠지는 사람은 하나님.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계속 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라. 기도할 때 실컷 기도해놓고 안 될걸 그래. 의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어요? 안 주신다고 그랬어요? 안 줘요. 6절이 그러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 얻을 생각도 말아야 돼. 그러니까 기도했으면 주신 줄로 알고 믿으라고 그랬어요. 주신 줄로 알고. 마가복음 11장 24절 한번 읽어보세요.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근데 기도해놓고는 그래 아무래도 안 돼. 이건 안 돼. 의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할 때도요. 욕심으로 기도하면 안 돼요. 욕심으로 기도하면 안 되고 기도하기 전에 내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인가를 알아야 돼요. 알겠어요? 이 입시철이 되면 그냥 교회가 좀 새벽 기도가 많이 늘어납니다. 아, 우리 아들 이번에 뭐 수능고사를 보는데 합격하게 해달라고. 빌어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다 수능 합격하게 해달라고 다 1등하게 해달라고 하는데 누구는 들어주고 누구는 안 들어줄 수도 없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가령 교통사고 나서 어떤 아이가 다리 하나를 잘랐어요. 그 아이를 놓고 하나님께 이 아이의 다리를 붙여주시옵소서. 금식 기도하면 그게 붙여지겠나요? 그건 욕심인 거예요. 이 아이가 다리가 부러졌어. 이 아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해주시고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이런 그 장애를 가지고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활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들어보면 이걸 합당한 기도예요. 들어주신다. 근데 욕심으로 반에서 꼴등인데 대학교 수능에 합격해달라고 해라. 기도만 되겠어요? 안 된다고. 그런 아이에게는 하나님 이 아이에게 평소에 좀 더 열심히 정신을 차려서 열심히 노력하게 해주시고 이 아이가 성적이 점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시고 이 아이가 좀 더 긍정적인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마음이 합하도록 기도를 해야지 자기 욕심대로 하면 안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 잘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사경회를요,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 기본, 이 기본적인 신앙을 바로 세워주는 그런 그 사경회가 되면 좋겠다.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우리가 다 잘 아는 거예요. 지금 기도, 시험 만나는 거, 뭐. 네, 이거 잘해야 돼요. 처음부터. 이 제주도에 있는 우리 목사님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하고 기도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누구예요?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미워서 어려움 당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사랑도요, 인간적인 한계 있는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한 사랑이에요. 근데 왜 여러분들 이렇게 고생하게 만들고 어려운 일 만나게 하고 그래요? 여러분, 훈련을 시켜서 믿음이 자라나게 해서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에게는 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 합당한 종, 그리고 여러분에게 더 많은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을 지금 주시는 거예요. 그걸 알고 내가 이 시험을 지금까지 몇 번이나 내가 실패했는데 이제부터는 실패 안 해야겠다. 가까운 데서부터 하세요. 기도부터 바로 하고 새벽 기도부터 빠지지 마. 예? 난 지금 목사 은퇴한 지가 13년이에요. 나는 한 달에 한 번밖에 설교 안 해요. 우리 명륜교회에서. 그래도 우리 집사람하고 매일 새벽 기도 나가요. 다른 사람보다 먼저 나가서 어떤 데는 그 교회, 우리 교회 아니니까 집 가까운 데 교회 나가니까. 문을 안 열어서 겨울에는 추워서 우리 집사람이 문도 안 열었으니까 집에 가자고. 그래도 참고 기다려. 구하라. 안 주실 것이라? 구하라. 답에 뭐예요? 주실 것이요.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말은 잘하면서 왜 기도를 안 하시는 거예요? 뭐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말고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을 잘 지키면 반드시 잘 될 때가 있습니다. 네,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주님, 야고보 사도가 시험에 든 성도들을 시험을 잘 이겨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자신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더 많은 은혜와 복을 받게 하신다고 야고보서를 기록했는데, 우리가 이 야고보서를 잘 배워서 모든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복받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